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성경책 딱 펴놓으시고,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다고 그래 성경책 없어도 된다 생각하시면 그 참 안 되는 겁니다. 꼭 가지고 다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출발선에서라는 제목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또 마침 이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더 이런 말씀이 마음에 떠오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제는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함께 외쳤던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겁니까? 성경을 좀 읽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해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해석, 전에는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하던 그것이 믿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 나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달라져야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해석이 달라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 문제가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서 안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말하듯이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비본질, 어쩌면 비본질이 더 급한 일인 것 같아요. 비본질이 내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숨 쉽니다. 바쁘다고 숨 안 쉬면 죽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습니다. 밥 먹어야 돼요.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면 비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은 언제나 본질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에서 인생관을 존재형 인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고급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유형이에요. 그러나 존재형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는 존재형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높이 올라가지 못했고 고급 제품을 사용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소유형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는 것, 여기에만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자칫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 말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도 어떻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의 삶은 강도였어요. 그의 삶은 사형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를 붙잡아 천국에 들어갔어요. 거지 나사로도 평생을 거지로 살았어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좀 머리가 너무 빨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남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뭐, 평상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드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존재형이잖아요. 나는 본질을 따라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내 인생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출발선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따온다면 에벤에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오늘은 어제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지나온 날은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제 결과물인 오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제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지금 아프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새롭게 만들려고 해야 돼요. 어제 내가 게을러서 지금 내가 가난하다면 이건 받아들여야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나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인생을 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보면 저 사람은 가을에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 일을 하래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아요. 빛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도자가 돼보면 이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결정해 준 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지요.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그걸 가르고 모세가 인도에 갔기 때문에 갔지, 지금은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 자기가 갈라야 돼.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거 너 보았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았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부수고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도 같이 해주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모세의 최측근에서 40년을 지내오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모세가 마라의 썬문을 단물로 바꿀 때에도, 모세가 반석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물을 나오게 할 때에도,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불러오는 것도 그는 그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때는 단지 모세는 손을 들었다 놓았을 뿐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내밀었다가
거두어 드렸을 뿐이에요. 모세가 한 건 없어요. 모세가 물을 퍼준 적도 없어요. 만나를 내릴 때에도 모세가 만나를 만든 적도 없어요. 공장을 한 적도 없어요. 비즈니스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나온 어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나온 40년을 이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부모님이 떠날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선배가 떠날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가 오늘일 때 오늘은 내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는 오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 보았을 때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살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오늘을 살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를 살고 작년을 살고 지난달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난달에 산 게 아니고요. 그때는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 365일째 접어들면서 지난 364일 그리고 오늘까지 합쳐서 365일에 오늘을 산 거예요. 그 오늘 하루하루에 오늘이 뭉쳐서 지금 오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아니요, 내년은 오지 않아요. 내년 가면 또 다른 내년이 있어요. 내년 딱 갔는데 그 내년은 올해예요. 내일 하지, 내일 딱 되니까 그 내일이 오늘이 돼 있네요.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살지 내일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을 만들어 가야죠. 내일 하지, 내일 한다 하고 내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오지 않아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오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어제에 대한 분명한 해석 없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2023년도 그리고 코로나 시대 4년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온 건데 지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어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었어요. 우연한 것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축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제가 은혜이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오늘을 선물과 축복,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어제가 오늘이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살았던 그 모습의 결과가 지금이라고 했지요. 삶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아서 답답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이었을 때 그 삶이 해석되지 않아서 눈물 나고 불안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가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알게 되면서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조바심 내고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나 잘 살아봐야지. 오늘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좀 헷갈리는데 잘 풀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플 때 뭐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많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참 심각한 지경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나 인생 이래 망하나? 싶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것이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돼. 그때 좀 믿음으로 살 걸, 그때 좀 멋지게 살 걸,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쓰고 못난 모습을 보였던 내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한 번만 더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참 잘 살아봐야지, 참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오면 또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분노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이 홍해에서 살려주시고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때 왜 우리는 불신앙으로 모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다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말했는데 3일 딱 지나가서 마라에서 썬물을 마시면서 나뒹굴면서 또 모세에게 돌을 집어들어요. 3일 만에. 지나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축복이 그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들이 축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일의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나의 예배가 내일의 나의 영성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 내일의 영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콩밭에 가고 있습니까? 전혀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그것을 마귀가 자꾸 맞죠.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대충 살아요. 지금은 내 뜻대로 살아요. 지금은 내 기분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서 내일 내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고 내일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내가 사는 그 모습이 내일 내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지금의 모습이 내일을 멋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기대를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을 계속 반복되면서 살아간다면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 올해의 결과물은 올해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올해의 결과대로 내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내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또 그 다음 해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백합니다. 어제를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있다면 내 삶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면 풍랑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있다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있다면 무덤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있다면 눈물 나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 마지막으로 어제가 은혜요 오늘이 축복이면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제가 은혜요 오늘이 축복이면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여호와 이레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는 다 살았어요. 다 우리 가운데 어제 안 사는 사람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다 살아보셨지요. 근데 그 어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이 달라게 보이고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를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내 인생 망했다고 해석하는 사람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40년을 여호수아는 늘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40년을 만나만 먹었어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남들보다 풍성하지는 못하고 내 인생이 남들보다 화려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4년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기적같이 주어질 거예요. 내년은 기적이에요. 내년은 기적이에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내일 우리가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 돼서 눈 뜨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다는 몰라도, 다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내년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출발선에서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로 생각하면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년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 세상적인 것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덩어리가 있으면 내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금이나 은으로 또 건강이나 명예로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공해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같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게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내년을 살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은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을 키웠습니까? 여러분은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년 살아가면서 서러울 때,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붙잡고 일어서고 건질 말씀이 있어요? 난 말씀이 없어요 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 나고 인생의 실패의 쓴맛으로 괴로워할 때 여러분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그때 여전히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은 또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라는 그 말. 그래서 내일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는 성도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출발선에서 2024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재난들이 우리 주위를 지나갔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었습니다. 연초에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갈라져 집이 함몰되고 피해를 입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 중에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로 고백할 수 있고,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제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실패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은 어제의 산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년도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 23년도 365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고 눈물과 아픔과 한숨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아버지 주님이 끌어가시는 영혼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님의 뜻을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선으로 바뀔지, 그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고, 십자가를 구원으로 바꾸고, 십자가를 천국으로 바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처럼 아프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3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365일 오늘을 살고 왔습니다. 아버지, 내년도를 또 봤습니다. 365일이라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런 시대를 봤는데 누군가에겐 축복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날을 은혜로 해석하고 오늘을 축복으로 믿고 내년을 기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다가오는 24년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고 받으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